세상의 레벨보다 더 낮아지거나 더 높아지거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입니다. 목요일 날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사건은 첫째는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가 결탁해서 예수님 팔아넘기는 장면, 그다음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성만찬 한다고 제자들 보내서 준비하라 라고 하는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는 최후의 만찬에서 주시는 메시지죠. 오늘 거기까지입니다. 세 가지 흐름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음성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생각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 가룟 유다가 넘어졌느냐?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제사장같이, 우리도 유다같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언어로 존재합니다. 근데 언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언어가 나오면은 그 언어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보면 언어가 나오는 게 두 길이거든요.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말씀에서 나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누구죠? 나로부터 나오는 거죠. 생각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로부터 생각이 나오고 거기서 언어가 나오면 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 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게 될 때, 말씀이 언어화 될 때 우리를 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궁리했다라고 오늘 성경 나옵니다. 궁리.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죠. 자기 생각은 뭐예요? 내 이 기득권 놓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 뭐 시기심, 질투심, 뭐 어떤 때 두려움, 염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가만히 있다 보면요,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두려움이고 모든 것들은 염려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죽이는 거고. 왜냐하면 나보다 누가 높아지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내가 위치가 흔들릴까 봐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든 뿌리는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궁리가 나오는 거죠. 궁리, 꼼수. 그래 맨날 꼼수로 산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오로지 그 꼼수는 나의 유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죽이는 길 가는 거, 그게 제사장의 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럼 또 하나 짝짝꿍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왜 사탄이 들어가죠? 늘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탄은 아무한테나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좌지우지 못합니다. 늘 자기 묵상하는 사람, 늘 자기 이익,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탄의 아류를 갖다 귀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섭섭 귀신 들어간다는 거. 섭섭하다는 게 뭐죠? 뭐든지 해석이 나를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나를 뭘로 보나? 내가 뭐나? 뭐 저 사람한테 내가 얕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전부 다 나예요, 나. 내가 혹시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건 뭐 내성적인 사람이든 외향적인 사람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여튼 지겹도록 자기를 사랑해요. 그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섭섭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아십니까? 그 마리아가 향유 깨가지고 예수님께 붓는 사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거 허비한다. 저거 낭비한다. 그러면서 말까지 하죠. 300다니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게 낫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죽음을 예비하는 거라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맡았으므로 거기 있는 걸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 그게 뭐예요? 저거 예수님께 붙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헌금하면 내가 이렇게 삥 뜯어갈 수 있는데, 훔쳐갈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고요. 가룟 유다 뭐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예수님이 드디어 봉기해가지고 뭐 이스라엘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그 상상에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닌 게 손해야. 그러니까 마지막 그죠? 내가 본전이라도 찾으려고 그러면 예수님 팔아먹어야지. 은30이 어디야? 그래서 팔아먹었다. 이게 제일 정확한 해석입니다. 성경의 해석이고. 그 가룟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므로 생각으로 살면은 결국은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룟 유다 같은 인생, 제사장 같은 인생,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도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건데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기도인데 그냥 1시간 내내 기도하면서 생각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는 거 아니야?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인데 오로지 그냥 생각만 골똘히 하다가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에서 나오는 언어는 나를 망치고 결국 죽이는 언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말씀에서부터 생각이 나와야 되고요. 말씀에서부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을 잠깐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말해야 돼요. 말씀을 언어화시킬 줄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그 처음 만나는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침에 와가지고 고기 그물 다시 던지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거 생각이죠. 어부의 생각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잡아서 잡은 게 없대요. 그러니까 또 해봐야 소용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으로 살았다 그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그는 뭐로 살았어요? 말씀으로 살았다고요. 말씀 붙들고 살았고 말씀을 말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얘기는 뭐야?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안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언하고 그물 내리잖아요. 그랬더니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제사장 욕하고 가론유다 한심하다 그럴 게 아니고 우리도요.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게 말씀에 묶여 사는 건데, 예수님께 묶여 사는 건데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산다 그러면 끝은 가론유다입니다. 끝은 제사장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죽일까 하는 이런 궁리만 하는 사람. 오늘 결심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가 뭐냐면 생각 죽이는 거예요. 생각을 안 살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내 생각이어서 다 버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게 건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과 묶이는, 이게 말씀과 묶이는 걸 뭐라 그랬어요? 네데르, 서원이라 그랬죠. 말씀 듣고 말씀과 묶이는, 그래서 묶여서 말씀과 함께 행동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런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이제 준비하신다는 건데, 왜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묶일 수 있는지 하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명령하십니다. 유월절 먹을 것을 준비하라. 그랬더니 어디서요? 그러잖아요. 그때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가다 보면 만날 거다. 따라가라. 그럼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먹을 객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래요. 그러니까 그대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하라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해 주더라는 거예요. 큰 다락방 안내해 줘서 거기서 준비했다 하고 하는 얘기가 7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14절에는 처음으로 제자라고 그러지 않고 사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라는 게 그 아포스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아포스라는, 뭐 영어로는 아포스를 그러죠. 아포스텔로스.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자로서 훈련받고 이제부터 뭘 한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보낸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할 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길들은 다 준비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다. 이거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준비는 뭐예요? 한 가지만 준비하면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죠. 가라 그러면 준비됐기 때문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때 제일 먼저 준비시키는 게 뭐냐? 기도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죠. 내가 뭐 하는 것 같이 보이죠. 주도권이 내게 있는지 알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고. 우리 한국도요,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엄청 많아요. 그 옛날에 그 하영주 목사님 내가 설교 중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뭐 영국의 어떤 시골 한번 갔더니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전쟁이 53년에 휴전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60년을 기도했대. 60년을. 그러니까 그런 할머니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한국 교회 부흥이 저절로 된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한 번도 한국에 오지도 않은 분들, 이런 기도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 뭐 우리 교회도 있는데 대만 풍성당에 갔습니다. 풍성당 갔더니 원래 그 처음 갔을 때 얼마나 시골이었습니까? 그죠? 아주 뭐 한 동두천 그 구석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걸어다니기도 으슥으슥하고 뭐 그런 데였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30년 동안 기도했다고. 선교할 팀들 와달라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잘 안 되니까. 그때 뭐 가족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한 5명이나 있었던가. 그리고 동네 뭐 놀던 애들만 다 모여가지고. 나 교인인 줄 알았어요. 외국인 왔다가 동네에 놀던 애들 다 온 거예요. 요즘엔 잘 오지도 않는데 처음에는 하여튼 동네 거짓대들 다 모였어 거기. 그랬다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가 아파트 지구가 돼버리고 발전하고 뭐 지금 뭐 그 지하철역까지 뭐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변화가 되죠. 그때 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아, 우리가 간 게 아니구나. 제가 알지도 못했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가게 됐나. 그들의 기도가 우리를 끌어당긴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보내면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뭐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 새교회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그래요. 저는 제가 그 부동산 업자들과 다니면서 찾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와서 이렇게 계약을 다 하고 나니까 그 홍대 요 근처에 교회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되게 10명이 넘는데 한 명만 예를 들면 전영수 집사님 계속 기도했대. 집 가까운데 교회 생기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그분이 저 만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기도의 응답이다 그러더라고요. 난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죠? 예, 그것도 맞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이전에 분명히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럼 가겠습니다. 그 자세만 돼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준비됐기 때문에 준비된 타이밍에 우리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복인데 복을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그래. 복을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빈손 들고 오게 됩니다. 뭐 남자들 같으면 대표적인 게 직장이죠. 지금 막 은퇴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되게 많을 건데, 그러니까 복을 내가 만들어낸다 그래서 뭐 가정도 돌보지 않고, 제가 아버지랑 소설 얘기했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뭐 자기 몸도 그렇고 다 희생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회사가 전부였잖아요. 근데 위기 상황이 오니까 회사에서 제일 먼저 정리해버리죠. 나가라 그러죠. 그때의 그 실망감과 그 좌절. 제가 볼 때 회사에서 나올 때 좌절이 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회사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헌신했던 사람. 사실 거기에 복숭 보는 거 아닌데, 그죠? 자기가 복을 만들어내려고 그랬다고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그릇에 서 있으면은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그러는데 복이 내려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뭐 모든 걸 걸죠. 뭐 아들에게 걸든지 딸에게 걸든지 애지중지하게 키운 아들 뭐 이런다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아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요. 제가 이렇게 뭐 상처 입을까 얘기를 안 하는데 너무 아들을 사랑하고 너무 딸을 사랑하고 너무 아들에게 기대하고 너무 딸에게 기대하고 그러는 분들 보면은 제가 분명히 저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건데 저 딸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건데 뭐 아니나 다를까 거의 틀리지 않아요. 집착이라고. 자녀들은요 키우고 난 다음에 보내야 돼요. 떠나 보내야 된다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거 왜 몰라? 믿음이 없어 그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집착이라고. 내가 복을 만들어내려고 그래. 내가 아들의 복, 내가 딸의 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거 아들로부터 오고 딸로부터 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복은 네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다. 그래서 이거 맥락이 좀 넘어가면 35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이 또 나오는데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거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12명 보내고 70명 보내고 그때 전대 배낭 신발도 없이 그냥 가라 그랬어요. 필요한 거 내가 다 공급해 준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12명이 갔을 때 70명이 갔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도 준비해라. 준비하라는 게 뭐냐? 똑같은 준비거든요. 어딘지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준비하라 했더니 이 제자들의 특징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들이죠. 그죠?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뭘 준비했냐? 칼 2자루 준비했대.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때에 예수님의 대답에 족하다가 뭐예요? 씩 웃었을 거예요. 한심한 놈들. 그죠? 그래 기껏 준비한다 그러는 게 칼 두 자루 준비하고 있냐? 그게 준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내가 이기게 한다는, 내가 함께하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 니네들이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 준비될 게 없지. 니네들이 준비는 딱 하나예요. 떠나라 그러면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으니까 순종할 준비하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주도권을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이 사도 보내시는 거거든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 오늘 성경공부 내용이 민수기 26장 아닙니까? 거기서 땅 분배하는 거 제비 뽑아줬다 그러죠. 계속 강조해요. 제비 뽑아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팀을 짜거나 뭐 어디를 가거나 할 때 뭐 너무 잠깐만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 누구하고 하고 싶어요. 누구 어디 가고 싶어요. 뭐 초신자라 그러면 한두 번은 봐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로 인생을 살면요 복이 없습니다. 그 열매가 없어요. 절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내가 모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 자리는 내가 가기 싫은 자리일 때가 더 많아. 내가 원치 않는 자리일 때가 많아요. 그래도 가라고 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갑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거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두게 되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될 만한 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거 받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도 제비 뽑아서 나눠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눠준 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지파가 딱 하나 있었어요. 단지파. 단지파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남쪽이에요. 그래서 유다지파 서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경계선쯤에. 그러니까 땅이 좀 위험한 땅이죠. 거기에 단지파의 땅이 주어졌어요. 단지파는 숫자도 적지 않습니다. 유다지파가 7만 정도 됐는데 얘네들은 6만쯤 됐어요. 아주 센 지파였어요. 작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사기 같은 데 보세요. 기분 나쁘다거나 여기 너무 위험해서 있기 싫다고 내가 원하는 땅 가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땅을 얻겠다고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있죠. 변화산. 헐몬산 바로 옆에 레셈이라는 데가 있었다고. 레셈. 거기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서 살았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땅. 내 인생은 내 것이죠. 내가 힘이 있는데 뭐 하나님 주시는 거 앉아가지고 뭐 감 떨어지길 바라고 있냐?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레셈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 레셈을 나중에 이름을 바꿔버려요. 자기 지파 이름을 단이라고.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을 다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러죠. 브엘세바는 이삭이 그 얻었던 7개의 운물, 맹세의 운물, 그 남쪽이고 북쪽이 단이 돼 버렸다고. 근데 나중에 역사상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지파는 이단지파예요. 사사기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을 떠난 이단 숭배하는 뭐 우상 숭배하는 본산이 돼 버렸고, 여로보암 때는 우상 숭배지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단과 베델.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망했던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단이에요. 단.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 12지파가 쭉 나오는데 특이해요. 단지파가 없어. 단지파 대신에 레위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2은 채웠는데 단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단지파는 가론 유다 지파라고, 버림받은 지파라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괜히 우리가 뭐 단지파의 후예라고 단군이라고 해서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한민족의 단지파의 후예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버림받은 지파예요. 버림받은 지파. 왜 그런 식이 돼버렸죠?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을 때 꼭 망하잖아요.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을 때 가룟 유다 망했지, 단지파 망했지, 제사장 망했지.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면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할 건 뭐예요? 내가 미래를, 내 앞길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부르시면 갈 준비하는 게 준비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오늘 보십시오. 이 최후의 만찬 할 때 모든 장소 제자들이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다 준비해놨지. 나기도 예수님이 준비했지 제자들이 준비했나? 다 예수님이 준비하고 난 다음에 보내기만 하잖아요. 가서 달라 그러면 줄 거라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거고. 나기도 여기 예수님께서 만찬 하실 거다 그러면 준비해 놓을 거라고. 다 예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대해서,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 내 인생이 몇 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 스케줄을 자기가 짜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몇 년 살지 어떻게 알아? 매일매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충성스럽게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있으면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일 있으면 충성하겠습니다. 그러고 살아야죠. 여러분 95세 노인의 수기라는 그 한번 들어보셨죠? 뭐 본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95세 생일에 글을 하나 썼어요. 글을 썼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는 젊어서부터 되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5세에 은퇴했는데 65세에 은퇴할까지 너무너무 충실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대요. 나는 65세 은퇴할 때까지 너무너무 잘 살았다. 그런데 65세부터 즉 95세인데 30년 동안 정말 한심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65년은 떳떳하게 살았는데 65세부터 95세까지 30년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 65세 시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65세 됐을 때 나는 이제 다 살았다. 이제부터 나의 인생 은퇴했으니까 덤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고통 없이 죽는 거야. 이러면서 하루하루 보냈는데 30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95세니까 30년 그러면 인생의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3분의 1을 허송세월했다는 거예요. 허송세월. 만약에 다시 65세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만약에 내가 확실하게 30년을 더 살 수 있었다 그러면 자기 이렇게 안 살았대요. 이제 이후에 30년을 더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준비하고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가치 있게 살아야죠. 경험도 다 활용하면서 선교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죠? 이게 해고 통지받은 청지기가 다 쓰면서 그러고 살았을 건데 자기 65세가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이 착각이 자기 인생 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95세 이 할아버지가 뭘 생각했냐면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제 기억나기는 프랑스어인데 요즘 같으면 뭐 중국어 공부하거나 일본어 공부하겠지. 그죠? 이게 외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혹시 10년 더 살아서 105세가 됐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고 105세에 다시 10년을 회고해보면서 내가 10년 더 사는 건데 105세까지 살지 않았으면 95세에 중국어 공부할 걸. 그죠? 그때 프랑스어 공부할 걸. 105세에 후회할까 봐. 인생이 뭔지 아시겠죠? 내 인생을 시작하고 끝내는 건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죠?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스탠바이. 언제나 준비가 돼가지고 부르시면 갈 준비. 우리 많은 사람이 그래요. 뭘 시키면요 그때 가서 화들짝 놀라가면서 시킬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망하는 인생이지. 이 할아버지 같이 65세부터 95세까지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를 줄 몰랐대. 믿음대로 될지어다. 죽어도 안 부를 거야 그러면. 부르면 놀라고. 우리가 길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시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죠. 언제나 우리 선교 나가려고 하면 선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나 팀장 시키면 팀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파송하면 파송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보내시는 이유가 뭐죠? 준비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고 우리는 떠날 준비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로 갈 때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놨죠. 아브라함의 준비 뭐예요? 떠나는 준비예요. 떠날 준비. 그죠? 거기서 결단하고 떠날 준비, 믿음의 준비죠. 우리도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2020년 이 시점에 이제 뭐 30년을 회고하든지 10년을 회고하든지 지나놓고 난 다음 후회하지 말고 이때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그래서 자살이 아주 나쁜 범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 인생의 마지막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함. 성경에 보면은요, 이 자살하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론 유다, 뭐 사울,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잊지 말라고요. 내 인생 마지막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꼭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한계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 버려야 될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요 실제로 사역한 것이 10년밖에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다메섹 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3년 동안에 좀 가 있다가 14년 동안 아라비아 가 있고 3년 동안 고향 가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 한 17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라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사역을 보면 한 10년 정도 사역한 거예요. 10년 정도 사역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룬 거죠. 예수님 사역도 3년밖에 안 돼요. 공생에 3년.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 거죠. 여기 대충 보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10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아무 관계 없어요. 나이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회 없는 인생, 부르시면 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사람을 주로 불러요. 그래서 모세도 80세에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주로 한 사람들 보면 젊은 사람도 잘 안 부르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소망 없다, 끝났다 그럴 때 아브라함도 뭐 100세에 아들 낳게 만들고. 하나님의 유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그게 인과 같이 뭐 211이라 그러면 뭐 몇십 년 걸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다닥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제 성만찬 메시지거든요. 성만찬 메시지가 뭐냐? 성만찬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용은 이거예요. 실력을 기르라는 거. 실력. 성만찬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함, 예수님과 하나됨, 그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고 하나됨이야. 하나됨, 함께함, 예수님이 함께함. 이 함께함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함께하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연애는 되게 잘해요. 연애는 되게 잘하는데 결혼 생활이 어려워요. 이유가 뭐죠? 실력이 없어서. 무슨 실력이 없어요? 함께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함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도 진짜 실력은 뭔지 알아요?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누구든 쉽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뭐 저 사람은 이게 사람들과 이렇게 공동체에서 가는 게 되게 쉬운가 봐. 쉬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주님의 능력 받고 하는 거지. 실력 길러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걸 못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는 거에 대한 훈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보면요. 마태복음의 전체 스토리는 마태복음 핵심을 보면 1장부터 28장 그 함께에서부터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요. 먼저 예수님 탄생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죠? 그리고 28장 제일 마지막 절이 뭐예요?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시작해서 임마누엘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중간쯤에 그런 거 뭐 나오죠. 뭐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18장에. 그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보면 함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능력이 뭐냐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성만찬의 메시지라고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함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5장 22절 보면 뭐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충성 양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거 뭐 그 9가지 알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 뒷부분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이런 거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 아니라 이거 안 맺고 싶어도 예수 믿으면 이거 안 맺고 싶어도 안 맺어질 수 없어.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랑이 생기고 실학이 생기고 화평이 생기고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애쓰고 힘쓰고 하는 거 아니야.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신앙 그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성만찬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하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나를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누가 높으냐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사실 9장에도 나왔는데 9장 46절에 보니까 누가 높으냐 싸웠는데 이 정신 나간 놈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또 싸우네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나와 함께 하면은 된다. 니네들 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따위로 싸우는 거지. 함께 하면은 내가 낮아질 거야라고 하는 거죠. 먼저 낮아지는 얘기 한번 읽어봅시다.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똑같이 있으면 경쟁하잖아요. 싸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를 이끌어가냐 하면은 그렇게 섬기는 자를 낮아지는 쪽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그러면 세상이 막 길길이 뛰다가 갑자기 힘을 다 잃어버려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나치 시대 때 그 게시타포가 있지 않습니까? 게시타포가 독일의 고백교회라고 여기는 나치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던 한 5%의 교회예요. 그 고백교회라고 해요. 독일 고백교회. 그 고백교회 목사를 잡아다가 이제 막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게시타포가 끌고 가려고 그럴 때 그 고백교회 목사님이 원래 그 죽인다 그러면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폭력이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제예요? 막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총 들고 죽인다 그럴 때 손 바짝 들고 시키는 데 다 할게요. 칼 들고 찌른다 그러면은 아유 말씀만 하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백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죽으러 왔다고. 뭐 너무 수고롭게 그러지 말라고. 나 죽으러 왔다고. 죽이라고. 그리고 나 죽인다고 너무 죄책감 갖지 말라고. 나 명령 받고 죽이는 거 다 아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당신들이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게시타포가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왔는데 힘을 다 잃어버리죠. 폭력이. 왜 그래요? 아니 폭력에 무서워해야 되는데 죽겠다고 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이렇게 낮아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삶이라는 건요 우리가 지금 해고 통지받은 청지기 같은 거예요. 해고 통지받은 청지기는 어떻게 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탕감해주고 나눠주고 용서해주고 베풀어주고 흘려보내주고. 그러니까 해고받은 청지기가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탕감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산 가지고 청지기를 압박할 힘이 없어요. 성도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키라고 얘기해요. 지키라고. 그 삶이 재산이 될 때 폭력은 권세를 가져요. 세상이 막 폭력적일 때가 뭐냐 하면 지킬 게 너무 많을 때예요. 내가 지킬 게 없을 때 뭘 지키기는 누리는 거지. 가져가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 불러가실 거고 또 필요하면 더 주실 거야. 그리고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모든 힘이 내게 다 있어요. 내가 나를 채우겠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중요한 게 나거든요. 나. 그래서 내가 대단하지, 내 뜻은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히틀러가 아주 잔혹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유태인 600만 학살하던 사람인데 기르던 새가 있었어요. 새가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기르던 새가 죽었다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따뜻한 가슴이 있는 사람이야. 감상주의. 여러분 감상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감상주의는요 이건 자기가 얼마나 긍휼이 있는지, 내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는, 이건 주관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이렇게 감상주의자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태인 600만 학살하는 거 폭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내 지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뭐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뭐 되게 감상주의야. 뭐든 감상적으로 풀어, 이거 문제를. 힘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 저거 나중에 분명히 폭력적이 될 거라고. 이게 눈물 짜게 만들고 이렇게 감상적으로 하는 것들 나중에 보면 다 폭력으로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지독한 에고이스트거든요. 인본주의자가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감상에 빠지면 나중에 폭력이 돼버려요. 이건 잊지 말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감상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맨날 뭐 십자가가 어떻고 십자가로 눈물 흘리고 그 눈물 질질 짜고 하는 그 목사들이 있어요. 일부러. 내가 볼 때 진짜 진심 말고 내가 볼 때 쇼매직 같은 사람이 좀 있어. 그 나중에 자기 이익과 부딪히면 폭력적이 돼버려요.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거예요.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함께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위에 십자가를 세우잖아. 교회 꼭대기에. 그래서 우리 합동식에서는 교회 십자가 뒤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교회 가보면 이렇게 뒤에 십자가가 있으면 통합이고 없으면 합동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 간단해. 네. 이 십자가 있고 없고. 또 하나 가르쳐주면 강대상 가운데 있으면 합동이고 양쪽에 사이드에 뭐 2개 있잖아요. 사회자 있고 이렇게 되면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알아요? 예전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성찬 상이 하나 있어 가운데.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중요하다고 뭐 그러는 거.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십자가 위에. 교회 위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낮아지는 거죠. 또 하나 그 뒷부분은 뭐 시몬에게 얘기죠. 야, 너 이제 넘어질 건데 내가 너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또 하는 일이 뭐예요?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 먹구름이 있을 때 어디로 올라가요? 독수리 같으면 먹구름 위로 날아 올라가면 태양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를 것 같냐?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세상과 다툼이 있을 땐 섬기는 자로 낮아져 버려요. 낮아져 버려서 폭력이 황당하게 만들어. 이거 뭐 할 일이 없네. 이렇게 만들어서 이기게 만들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낮아지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만드셨다잖아요. 낮아져서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지지고볶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어디를 끌어가시냐면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차원에서 보게 만든다고. 그래서 세상의 일들이 상대화돼 버리게 만든다고. 여러분이 말세 준비할 일은 딱 하나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믿습니까? 주와 함께 묶여서 동행해 가면 주님이 필요할 때는 낮춰주시고 필요할 때는 구름 위로 올라가서 태양 가운데 살게 만드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과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울 같은 차원의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구름 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 또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권력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어떤 때는 낮은 레벨을 통해서 승리하게, 높은 레벨을 통해서 승리하게, 그게 주와 동행할 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찾아왔습니다.